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6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6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님께서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면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 것입니다. 마치 불이 섭을 사르듯 불이 물을 끓이듯 할 것입니다. 주님의 대적들에게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이방 나라들이 주님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내려오셔서 우리들이 예측하지도 못한 놀라운 일을 하셨을 때에 산들이 주님 앞에서 떨었습니다. 이런 일은 예로부터 아무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주님 말고 어느 신이 자기를 기다리는 자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정의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사람과 주님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주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만나 주십니다. 그러나 주님 보십시오. 주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우리가 오랫동안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부정한 자와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나뭇잎처럼 시들었으니 우리의 죄악이 바람처럼 우리를 휘몰아갑니다. 아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주님을 굳게 의지하려고 분발하던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이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셨으며 우리의 죄악 탓으로 우리를 소멸시키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님은 우리를 빚으신 통이장이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이 손수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주님, 진노를 거두어 주십시오. 우리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습니다. 시온은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은 황폐해졌습니다. 우리의 조상이 주님을 찬송하던 성전, 우리의 거룩하고 영광스럽던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던 곳들이 모두 황폐해졌습니다. 주님, 형편이 이러한데도 주님께서는 그저 가만히 계십니까? 그렇게 잠잠히 계셔서 우리가 극심한 고통을 받도록 하시렵니까? 아멘. 우리 함께 힘내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어쩔 수 없지요. 유튜브 하는 사람이니까 많이 보는데 이제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제가 주로 보는 것들 관련된 뉴스가 계속 뜨다 보니까 아무래도 10월 27일 있었던 집회 그 전후에 그와 관련된 영상들이 계속해서 떴습니다. 근데 좀 집회를 시작하기 전에 저에게 있었던 걱정이 뭐냐면 이 일로 인해서 오히려 한국 교회가 약간 좀 분열하는 조짐이 보이는 것 아닌가라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걸 또 잘 알고 정말 잘한다고 자부하는데 잘 알고 또 이제 분위기를 알다 보니까 사실 이 집회에 그동안 이런 반동성애 이런 집회에 서울 쪽에 있는 교회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냥 짐작이긴 하지만 이 서울권 교회들이 거의 참여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좀 분위기가 바뀌면서 서울권 그리고 분당권 교회들 대표적으로 우리들 교회, 영락교회, 금란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유수의 교회들이 이 집회에 직접 참여를 했습니다. 되게 의외였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부목사 시절에 그분을 부흥의 강사로 모셔보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분위기를 아는데 이분이 이런 연합 집회는 얼굴 안 내비치는 분이고 더구나 야외 집회는 안 가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이제 말을 조곤조곤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야외에서 그 본인의 목소리가 안 어울린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세요. 그런데 이분이 또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장외긴 했지만 그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도 교계 연합 행사에 진짜 얼굴 안 내비치는 분이신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 광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온누리교회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 같은 경우도 원래 이런 거 잘 안 하시는 분이신데 이번 문제에서만큼은 되게 또 열심히 광고를 하셨어요. 여하튼 그래서 굉장히 큰 정말로 유례 없을 만큼 큰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집회가 잘 끝났습니다. 그 집회로 인해서 이제 점점 후기라고 해야 될까요? 갔다 오신 분들의 후기라든지 혹은 전체적인 분위기가 뭔가 한국교회 구성원들이 좀 내부의 동력을 얻은 것 같아요.
물론 아쉬운 거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산이나 전남 쪽의 교회들 같은 경우는 오후 2시에 거기를 맞추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아예 포기하고 가는 교회들도 있었고, 아침에만 주일 예배 드리고 가다 오후에는 안 하다 보니까 교인들 내부에 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차라리 한 곳에 모으는 것도 좋지만 권역별로 그런 그 조직을 꾸려가지고 권역별로 이렇게 행사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물론 한 곳에 모여야 큰 힘이 나는 것도 맞지만, 이게 지역 교회 어떤 뭐 안배 차원 그런 해서 충청도는 어느 지역, 강원도는 어느 지역, 전라도는 어느 지역, 이런 식으로 좀 권역을 설정했다면 어땠을까라고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어요. 뭐 그분들도 그거 생각하셨겠죠. 다만 그게 여의치 않았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여하튼 전체적으로 제가 걱정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교회와 그리고 훨씬 더 결과가 좋아서 매우 기쁩니다. 이 집회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선한 자극을 받고 열정을 회복하는 듯해 보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본문 7절 말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자, 이 스스로 분발하여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오르인데, 이 오르라고 하는 동사의 변형이 히트폴레이라고 하는 성경 안에서 정말 보기 드문 동사 변형입니다. 이건 이제 제기대명사라고 해가지고 그 영어로 하면은 이제 yourself 이런 스스로 무엇을 하다라고 번역하는 그런 단어이긴 한데, 이 형태 자체가 되게 드물게 사용해요. 왜 드물게 사용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동사 변형이 너무너무 복잡해가지고 설명은 못하겠는데, 여하튼 용례가 굉장히 적은 단어다. 이 오르라고 하는 단어의 이 동사 변형 히트폴렐 번역은 딱 본문 여기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오르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 안에서 200번 가까이 사용했는데도 이 동사 변형은 여기밖에 나오지 않아요. 자, 스스로 분발하다. 이 오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소리를 높이다라는 원래 능동태로는 소리를 높이다인데, 이게 이제 제귀된 동사 셀프, 뭐뭐 셀프, 마이 셀프, 유어 셀프, 뭐 이셀프, 이런 식으로 셀프 동사 변형이 되니까 스스로 무엇 하다, 스스로 소리를 높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말 성경 번역자가 분발하다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은 to be excited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흥분시키다, 뭐 그런 의미겠죠. 자, 분발하는 거예요. 힘을 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고 기합을 으아 하듯이 그렇게 힘을 내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없대요. 그런 자가 없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러니까 선지자가 봤을 때 이제 그 이사야 후반부는 포로기에서 풀려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상황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돌아왔어요. 다 허물어졌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 만들 힘이 없어요. 누군가는 힘내자, 같이 해보자, 일어나자, 으쌰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자가 없이 하늘만 바라보면서 주님 도와줘요, 이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물론 이제 성경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능력 주시고 축복을 주셔가지고 그렇게 엎어져 있는 자를 이렇게 세워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우연과 행운을 기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떨어졌어요. 기도원 가서 기도하세요. 내가 육신의 질병이 걸렸어요. 어떻게든 주님을 간절히 붙잡으세요. 내 삶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문제가 해결되길 바라는 것은 도둑놈 심보인 거예요. 다행히도 우리가 한국교회가 이런 도둑놈 심보 가지지 않고 열심히 기도하는 전통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감사한 일이죠. 물론 이제 이건 좀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게, 무슨 이 집회를 참여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 참여하지 않은 교회는 나쁜 교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유튜브 안에서 어그로 끄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식의 태도는 안 되고, 자, 함께 분발하는 겁니다. 그들의 열정이 안 그런 교회도 감화시키고
그들의 열정이 움직이지 않는 성도도 움직이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스스로 분발하는다는 의미입니다. 성경 안에서 이런 스스로 분발했던 좋은 사례, 즉 나의 분발이 다른 사람의 믿음에 어떤 동기부여를 해주는 사례가 의외로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2절 말씀,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게아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퍽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예루살렘 교회가 큰 지진과 기근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저쪽 아시아 쪽과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 있는 처음 이제 교회들이 서로 헌금을 모아서 연보라고 합니다. 연보를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주기로 한 겁니다. 그 연보를 들고 바울이 이제 선교를 다 마치고 가서 거기서 붙잡힌 거죠. 자, 이렇게 연보를 전달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돈을 많이 연보를 많이 모았대라고 하니까 아가야 지방 교회들이 정말 니네가? 하면서 분발하게 된 거예요. 너희의 분발이 다른 사람들을 분발시켰어요. 너희의 열정이 다른 사람들의 열정에 불을 붙였어요. 저 교회가 저렇게 열심히 하네, 우리도 열심히 해보자. 저 성도가 저렇게 열심히 기도하네, 나도 열심히 해보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을 서로 북돋아 주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판도 중요하고 지적질도 어느 때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의 동기부여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동기부여를 해주는 관계. 저 사람을 보며 나도 기도하고 나도 저 사람을 보며 믿음의 용기를 얻고 그렇게 함께 동기부여를 해주는 그런 대표적인 집회가 간증 집회입니다. 그 사람의 간증을 듣고 나도 믿음의 동기를 부여를 받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다니엘 기도회 시작하죠. 다니엘 기도회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얻는 게 뭡니까? 믿음의 동기부여입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힘겨운 상황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구나. 저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해주셨구나. 저가 저렇게 간절히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그의 삶을 인도해 주셨구나. 나도 부르짖자라고 하는 믿음의 동기부여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듣기 어려운, 그러니까 내가 일부러 찾지 않는 한 듣기 어려운 그런 분들의 이야기들을 거기서 들으면서 내가 믿음의 용기를 얻는 거잖아요. 신앙생활도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서 그런 것을 받고 또 누구에게 그런 것을 주는 관계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병에 걸렸는데 무기력하게 집안에만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움직여야죠. 응? 움직여야지. 가만히 있으면 병이 낫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족을 원망하면 병이 요만큼이라도 낫습니까? 어떻게든 의사를 찾아가든 하나님께 부르짖든 무언가를 해야죠. 움직이지 않는 자, 분발하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디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도 글쎄요, 그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 당신에게까지 그게 가겠습니까? 물론 갈 수 있죠. 그러나 열심히 하자는 겁니다. 열심히. 자, 우리가 이렇게 함께 힘내는 것, 이것이 성도의 믿음 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죠. 베드로후서 1장 10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믿음 생활은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사를 보면 이제 로마 제국의 국교화가 되고 나서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제도권 안에 들어온 교회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사막으로 떠납니다. 나는 여기서 홀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 해서 그들이 사막의 교부들이죠. 그런데 이 사막의 교부들의 인생을 보면 그 누구도 혼자 살다 혼자 죽은 사람이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그가 가는 곳에 공동체가 생겼고 그가 가는 곳에 마을이 생겼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믿음 생활은 공동체 생활입니다. 믿음 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함께 믿음의 용기를 내는 겁니다. 서로 북돋아주는 관계입니다. 내가 힘들 때도 있고 저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과 인생은 길이가 똑같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내내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인생 생각보다 길지요. 60년, 70년, 80년 내내 열정적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느 날은 꺾이기도 하고 어느 날에 힘내기도 하겠죠. 내가 꺾일 때는 그가 나를 도와주고, 내가 올라갈 땐 그가 꺾여 있을 때 내가 그를 도와주고, 서로 믿음을 북돋아주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 공동체를 가족 안에서든 혹은 교회 안에서든 함께 만들어 나갈 때 우리의 믿음의 기도는 서로를 이끌어주는 선한 지표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언제나 중보기도를 멈추지 않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번 집회를 통해서 서로 믿음을 북돋아주는 관계로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보여준 선한 모습과 기도의 용기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끝까지 달려가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믿음 공동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관계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또한 그에게도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10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이 수요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복권을 내려주시고 한 주의 중간을 구분하여 주님께 바치는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충성하기를 바라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는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내가 그에게, 그가 나에게 서로 믿음의 힘을 북돋아주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는 다른 누구의 믿음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까? 나에게도 그에게도 믿음의 소망과 열정이 다시 타오르길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의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